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19번째 시간입니다. 45.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높은 봉우리, 깊은 산, 큰 소나무 아래로다.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산에서 왔다, 이 스님들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럼 뭐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뭐 백장산에서 왔습니다. 뭐 주로 이제 이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을 의미하는데, 이 황벽산에 있는 황벽 스님이 머물고 이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그 절을 의미하는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도량이죠. 이 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황벽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산에서 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요한 곳에 머문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곳은 뭐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이 이제 어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을 쫓아서 이해를 하면은, 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뭐 깊은 산, 고요한 곳에 머물고. 이제 또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라냐, 발음이 저는 잘 안 돼요. 아라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이 고요한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인적이 없고, 뭐 이렇게 이 시끄러움이 없는 고요한 산이나 무인도나 뭐 깊은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산에 들어갔겠죠. 차가 안 다니는 산에. 물론 이제 이런 면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좀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분별 망상, 이 생각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고, 자기 생각이나 분별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번잡한 이런 이 세상을 떠나서 번잡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공부한다.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제가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공부해서 공부에 도움이 됐다, 뭐 그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는 제 공부 경험으로는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공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극도 되고 부족도 느끼고, 이런 게 이제 더 깊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만족하지 않고, 조금 얻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직접 통하고 보면, 그게 좀 짧은 시간이든 어쨌든 통할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평생 숙제가 해결된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제 얻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면은 이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안목이나 이 어떤 뭐 견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 얻은 이 견지가 그냥 최고인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도반들하고 이렇게 접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러면은
거기서 뭔가 부족을 느껴요.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족을 느끼면은 이제 그 부족을 느끼는 게 제 스스로는 어떤 숙제가 되거든요.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슴에 숙제로 남아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뭔가 이렇게 또 밝아지는 어떤 이제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렇게 오면은 이제 또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또. 이제 더 이상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이거면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이 없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특히 이제 저는 도반들하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 스스로는 이 상대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몇 발 걷다 보면은 그 앞에서는 상대의 부족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몇 발 걸으면 내 부족이야. 내가 그거를 뭐 어찌하지 못한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런 두 가지 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처음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밝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없겠구나. 정말로 이거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전히 뭔가 부족을 느끼니까 하여튼 두 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뭐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감이야 충천했죠. 자신감이야 충천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 자신감이야 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어떤 부족을 느낄 때는 또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어떤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스로 부족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뭔 일이 있어야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조개 잡거나 뭐 먹기 위해서 물고기 잡다가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반들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도대체 나는 왜 공부가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묻는 도반을 이렇게 자세히 자기가 이렇게 관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막혀 있고 이런 걸 모를 수는 있지만은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런 가르침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도 병이 치료돼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뭐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 걸렸다. 근데 열이 많이 나니까 해열제 먹고 감기 몸살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으로도 우리가 생각이 한번 뚝 풀어져서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하는 일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대 반응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거든. 이 상대 반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쓸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가르침을 안 써요. 물론 이제 이 사람한테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 쓸 때도 있지만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책 속에 좋은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이켜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저 상대의 이 병을 또는 생각을 앓을 그냥 딱 가로막아가지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이 장벽을 만드는데 내가 좀 부족하구나. 또는 저기에 대해서 그런 이 말로는 하고 있지만 저 약으로
이 말이라는 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좀 자기 스스로가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부족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병이 보이면은 훌륭한 의사는 그 병에 무조건 처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육신의 병에 대해서 암도 처방을 하긴 하죠. 그게 이제 암을 치료하냐 또는 뭐 지연시키냐 뭐 이런 측면은 있지만은 처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딱 그거예요. 하여튼 그 병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이 약을 치료를 딱 처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처방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이렇게 부족함을 이렇게 느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꼭 고요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오히려 체험하고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은 그런 게 있습니다. 수행은 좀 밖이 시끄럽고, 그러면은 이 집중이 방해되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 수행은.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고 뭐 이렇게 부산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수행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게 돼 있죠. 근데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상이 정말로 나날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도반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잠시만이라도 저런 상황에서 좀 자유로운 뭐 휴가, 요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도반들을 보면. 그건 근데 굉장히 적은 경우고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직업이라든지 일상을 살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장애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세속에 산다고 해서 이 공부에 큰 장애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돼요. 이 선을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묻는 도반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체험하시고 직업이 있는 도반들은 그게 싫어요.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속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막 싫어. 거기에 또 가면은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고 하면 또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이런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그만두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 그럼 전 절대 그만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는 자기가 지금 뭔가 기준이 있고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기준이 사라지고 걸리는 게 사라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 공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을 살면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 세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되는 일들이 어떤 공부에 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발심을 하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서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문다 이런 말이 어떤 이 모습으로 또는 이 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우리가 깊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너무 깊고도 깊어서 이 바닥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거다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깊이다. 이렇게 고요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해요. 분명히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모습을 따라서 분별할 때는 분주하다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한가하지 않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딱 분명해져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중생의 세계야. 세상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분주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희한하게도 이걸 실감을 해요. 여기에 통해 보면. 온갖 일이 다 있어. 뭐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는 건데.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저희가 분별을 할 때하고 똑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일상생활이 그냥 혁명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뭐 누가 대신 직장 출퇴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 밥 먹고 잠자고 뭐 말하고 일어서서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이러듯이 똑같은데 그냥 세상이 고요하다니까. 물론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걸 쫓아가면 시끄럽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다고 또 생각을 하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걸 쫓아가 버리면. 근데 저희가 실감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면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이 세상이 텅 비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 텅 비고 고요하다는 말은 물론 이제 공이라는 말로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이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꿈 같고 뭐 그림자 같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거품 같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고 깨끗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 일이 나한테 어떤 해나 어떤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면서 꾸는 꿈처럼 이 꿈속에서 온갖 일들이 나를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깨어서 보면은 그건 실제가 아니거든. 그 꿈이 나를 조금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걸 깨어서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아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깨어서 꿈속에서 사는 겁니다. 깨어서 꿈속에서 사는 거야. 깨어서 꿈속에서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꿈임을 딱 이렇게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끄달리질 않는 거야.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뭐 하는 거에 그걸 진짜라고 하든 가짜라고 하든 다 꿈이야. 그냥 허망하다고 하든 뭐 꽉 찼다고 하든 그런 말에 끄달리질 않아. 그냥 다 그게 꿈임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어서 그냥 이 꿈의 세상을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꿈의 세상인데 뭐 거기서 뭐 진실함이 이거고 허망함이 저거다. 다 그냥 꿈일 뿐이지. 그러니까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습이 없다고는 제가 안 합니다.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꿈의 세계는 달리 얘기하면 모습의 세계고 소리의 세계고 색깔의 세계고 느낌의 세계고 감정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군, 육경, 육식. 그 전부 그냥 꿈의 세계라는 거야. 금강경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거품 같고 뭐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런 뭐 허망하다. 그러니까 개시허망 이런 말도 있죠. 금강경 9절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딱 이 말이거든. 뭐가 허망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습은 있고 소리는 있고 색깔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자꾸 불교에서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러기 때문에. 깨달아서 살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야. 뭐 옳다고 해도 꿈이고 그러다고 해도 꿈일 뿐이야. 옳다고 해서 붙들고 그러다고 해서 버리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연극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연극이라고 이해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진짜다 또는 가짜다 허망하다 이런 쓸데없는 분별에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가짜 이렇게 나누는 건 다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꿈이니까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꿈의 세계일 뿐인데 뭐 허망하다고 그러면 죽을 겁니까? 그게 꿈임을 분명히 실감하면 될 뿐이지.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정되고 고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현실이 아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다는 말은 허망한 것도 아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를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진실하다 허망하다 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말이 그냥 겨우 비유로 이렇게 눈 뜨고 우리가 꿈의 세계에서 깨어서 꿈의 세계에서 산다 뭐 이럴 뿐이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깨달아서 보면은 좀 그런 어떤 그런 게 실감이 된다. 근데 깨닫기 전까지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익이냐 손해냐 높으냐 낮으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냥 그렇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고 근데 그렇게 헤아리고 따져본들 무슨 이익이 없어. 거기에는 뭐 옳다고 해도 뭐 변하는 게 없고 그러다고 해도 변하는 게 없고 멀다고 해도 변하는 게 없고 가깝다 해도 변하는 게 없고 또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분별은 다 도사들이니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보고 그냥 곧장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싫다라고 우리가 딱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물론 그 판단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쫓아가면 그 틀을 쫓아가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하여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나 이런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이 제식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옳다 그르다 이럴 때 이 옳다 할 때도 그러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옳다 할 때도 이렇게 분명하잖아. 아니 뭐가 분명하니까 참 이러면 또 생각으로 가겠지. 뭐가 분명하니까 옳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뭐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 하는 것도 그렇잖아. 흐릿하면 어떻게 이걸 내가 그러다 할 거면 옳다 그럴 겁니까? 흐릿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도 똑같아. 들린다 안 들린다도 똑같아. 흐릿하면은 이게 들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들린다 이렇게 분명해. 안 들린다 이렇게 분명해. 안다 이렇게 분명해. 아니 분명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러지. 분명하지 않는데 모른다고 하고 분명하지 않는데 안다고 그럴 겁니까? 근데 우리가 분별만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면 안다는 이것만 쫓아가고 모른다 그럼 모른다는 것만 쫓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건 놔두고 안다 모른다만 쫓아가고 옳다 그러다만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고 옳다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다 하는 게 이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다 하는 이거는 당연히 분별이 안 되죠.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잡고 놓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손이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의 입장에서는 내 컵을 잡는다 너무 분명한 거야. 컵을 놓는다 너무 분명한 거야. 이 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입장, 이쪽에 발을 딛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분별을 벗어난 쪽에 이 발을 딛고 있느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이 물건을 잡을 때는 당연히, 아, 컵이구나, 내가 이걸 들었구나, 놓았구나, 이쪽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분별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한번 맞는다고 그러거든. 이 초점이 맞기 전까지는 다 분별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을 벗어난 이쪽에 발을 딱 딛는 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발을 딱 디뎌보면 그냥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야.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측백나무, 하늘, 땅 하는 게 전부 이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미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늘, 그렇지, 하늘이라고 내가 분명히 알지. 땅, 그럼 땅이라고 분명히 알지. 뭐 근데 하늘을 보고 하늘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알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저게 하늘이 아니다 이럴 때는, 아니, 이 분명하잖아. 하늘이 맞아 할 때나 하늘이 아니다 할 때나 이 분명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비가 그냥 정멸해 버리는 거예요. 시비가 옳고 그름이 정멸해 버리는 거고, 하늘과 땅이 정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건 하늘을 하늘로 아는 거고 땅을 땅으로 아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알미 그냥 정멸해 버리는 거예요. 나 그 알미 이거고 모름이 이건데 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정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뭐 생각하고 살겠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어요. 왜 제가 확신을 못 하냐면, 제가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안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깨달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못 깨달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눈 떠 있는 하루 종일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다 체크하고 삽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떤 공부 방식에서는 그걸 체크하고 있는 거를 깨어있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미친 짓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왜 깨어있는 동안 내 체크해야 됩니까? 우리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은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불편하거나 좀 힘들거나 뭐 이럴 때나 그 생각이나 그 느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으면은 내 양쪽, 내가 걸어가는 양쪽에 뭐 온갖 밥집이 있어도 밥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각 안 하고 걸어갈 거라니까요. 근데 배만 고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일이 볼 겁니다. 세탁소냐 뭐냐 뭐 일일이 밥집 어디 있지 하면서 일일이 우리 찾아다닐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 말고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눈 떠서 사는 하루 종일에 생각을 계속 하고 사는지 생각 없이 사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어떤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인지를 하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안테나에 딱 잡힌 거야. 우리 의식이란 안테나에. 그럴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건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늘 뭔가 어떤 인연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반응을 하고 산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늘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하고 이러고 반응을 하고 삽니다. 그걸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반응하고 살아요.
바람이 안 불면 흔들리지 않고 나뭇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듯이 그렇게 반응하고 살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는.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느낌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를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무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 억지로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억지 공부인데 뭐 그런 걸 알아차립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알아차리면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여기에 깨어 있는 걸 깨어 있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의식이 깨어 있는 건 그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공입니다. 공.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실체 없는 그냥 모습일 뿐이고 그걸 이미지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그럴 뿐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대단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실상이 딱 드러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상이 딱 드러나 버리면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야. 모를 때는 우리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그러는데 실상이 딱 드러나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단지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인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삶이 복잡다단하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꿈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 뭐 기대도 있어야 되고 뭐 행복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실상에 딱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 경험할 뿐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하나 경험할 뿐이에요.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높은 봉우리 깊은 산 큰 소나무 아래로다. 이 선에서 참 이 높은 봉우리, 외롭고 높은 봉우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간의 어떤 것도 여기에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거든. 이 법이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이거는 이 세간의 어떤 것도 여기에 대적이 안 돼요. 건강용 말대로 하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사국의 한 구절에 이렇게 미칠 수가 없다. 그러죠. 미칠 수가 없어. 얘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뭘 가지고 이쪽으로 미칠 겁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뭐 미칠 겁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쪽에 도달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도달할 겁니까? 여기는 동서남북이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 어떤 지점이 아니야. 그냥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어떤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높다, 가장 깊다, 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봉우리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깊은 산 큰 소나무 아래로다. 이 큰 소나무도 증도가에 나오는지 다른 선사가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년된 소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상에 만년된 소나무는 없습니다.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크긴 큰데 이 소나무가 만년이나 된 소나무, 그러니까 꼭 그때 만, 백 이런 말은 횟수로 꼭 100년, 만년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거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건 오래됐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알면은 몇 년 됐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법을 깨달았다. 2500년 이러잖아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뭐 몇 살 때 깨달았다.
그러는데 깨달은 날이 2월 8일이라고 그래요. 음력으로. 태어난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이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있으니까 뭐 몇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시작이 없거든.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야. 뭐 얘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뭐 더 늘어난 적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년이다 뭐 또는 백이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헤아려지질 않잖아. 이거는 뭔가 매듭이 있어야.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변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매듭이 없어요. 아무 매듭이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 매듭 없는 동아줄이 하나 있어. 근데 끝이 없어. 그럴 때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끝이 없어. 그냥 우주 끝까지 계속 따라가도 끝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뭔 매듭이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여기서부터 얼마큼 갔다 이러는데 뭐 기준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생각은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생각은 시간이 있고 인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인과라고 하는 건 전부 기준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는 어떤 거였었냐,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게 인과거든. 인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산다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면 시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량하다. 가장자리가 없다. 끝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꼭 알아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데 하여튼 그냥 이거야.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인과를 얘기하고 시작과 끝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통할 뿐이에요. 오로지 통할 뿐. 여기에 그냥 통할 뿐입니다. 그냥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전부 여기에 통하는데 방해만 하지 아무 쓸데가 없어.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고 이럴 때나 쓰는 겁니다. 이 공부할 때는 쓸데가 없어요. 이 공부할 때는. 이 공부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없어야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그냥 쑥 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장벽을 치는 거야. 장벽을. 제가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장벽을 딱 쳐놓고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당연히 안 되지. 자기가 장벽을 딱 쳐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벽은 자기가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쳐놨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업이라고 그러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버릇이 돼버린 업이죠.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내가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야. 마음이야 당연히 여기에 통하고 싶고 나도 이걸 깨닫고 싶고 100번 1000번 그러지. 마음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장벽을 딱 쳐놔버렸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제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 저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세계의 진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 늘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귀를 자기가 꽉 막고 왜 나는 소리가 안 들리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럼 간단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도 없어.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손을 그냥 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아무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귀를 막고서 마음속으로만 나는 저 소리를 듣고 싶어. 왜 안 들리지? 왜 나만 안 들리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야. 생각은 필요 없어요. 진짜 듣고 싶으면 손으로 막고 있는 귀를 딱 손을 떼면 돼. 거기선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손만 떼면 되는 거지. 그 병 말고는 없거든요.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병이다. 그러면 그 병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안 해서 난 삶이 달라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나는 뭐 좀 멍청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장애가 되지는 않아. 물론 그런 생각은 장애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원인도 아닌데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또 성벽을 쌓아버린 거지. 물론 뭐 그것도 철문을 쌓고 성벽을 쌓고 이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누군들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곧장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실감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설법을 들으시면서 그때가 올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설법을 듣는다고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전부 내 생각으로 들었구나.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은 이게 통해지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거는 들어오고 안 맞는 거는 안 들어올 텐데. 근데 이 우리 마음이다,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은 통째로이지 나뉘어져 있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은 그냥 놓아두어 버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통째로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의식적으로 쌓은 장벽도 아니고 장벽을 쌓았는지 쌓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설법을 꾸준히 듣다 보면 그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돌이킴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내 생각으로 들었구나. 그 병밖에 없거든. 다른 병이 없어요. 자기 생각 없이 듣는다. 그럼 이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저는 진실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고,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죠. 자기가 의식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 분별망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놈이 딱 이 앞에 철벽을 치고 있어요. 근데 뭐 철벽을 쳐가지고 겨우 뭐 사람 몇 명 드나드는 이 문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갑니다. 그 철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못 들어가요. 털끝만큼이라도 남겨놓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놓을 때는 완전히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놓는 게 어떤 건지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알아서 놓는다, 그건 안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조조를 찾아온 스님 중에 그런 말씀 그렇게 물었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내려놓아라 이러잖아요. 자기는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들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건 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알미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알미 남아있으면 절대 여기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을 때는 그냥 몽땅 놓아버리는 겁니다. 몽땅 어떻게 놓습니까? 그걸 어떻게 놓으면 놓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그냥 놓아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통할 때 그냥 뭐가 이렇게 쑥 내려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놓아줄 때는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 없이, 내가 함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의식 없이 내가 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쑥 놓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놓고 보면은 내가 놓았는지 누가 놓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쑥 내려갔다고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저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그냥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한 거니까 또 통할 때까지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46. 한가히 논일고 고요히 앉는 시골 승려, 고요하고 편안히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지금은 전부 지금 이거를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가히 논인다, 고요히 앉는다, 전부 이제 이거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앉을 좌자인데, 이제 어떤 이 수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앉을 좌,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몸이 앉아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이 좌선에 대해서도 딱 설명을 해놔요. 이 좌는 이 밖으로 끄달림이 없는 거고, 선은 안으로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이런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떴다 가라앉았다 함이 없다 이 말이 있거든. 이제 그걸 좌선이라고 딱 설명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 분별 또는 생각하는 입장, 모습으로 볼 거냐, 이 마음의 일로 볼 거냐, 이 차이거든. 자기가 모습에 발을 딛고 있으면 좌다 그러면 앉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발을 딛고 있으면 좌 앉는다라는 말이 그냥 이거야 이거. 몸뚱아리는 앉고 쓰고 할 필요가 없어. 뭐 서 있든 뛰어가든 걸어가든 말을 하고 있든 밥을 먹든 좌라고 하는 건 이거야. 근데 이제 모습의 입장, 생각의 입장,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좌. 그럼 앉는 거지. 서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어. 그럼 틀린 겁니다. 그건 서 있는 거지.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별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발을 딛고 있으면 어묵 동정이라고 그러나요? 앉고 쓰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참선을 하고 선정을 들기 위해서 앉는 것만 좌가 아니고,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 앉는 것도 이거고 쓰는 것도 이거고 그냥 이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자. 이거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정자한다. 일상에서 쓸 때는 정자는 이 고요히 앉는다. 잘, 그러니까 반듯하게 잘.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흔들지 않고, 이 깨끗할 정자거든, 이 정자가. 근데 이 앉는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정자다고 표현할 때.
전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한가히 논일고 고요히 앉는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한가히 논일고 고요히 앉는 시골 승려여, 고요하고 편안히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여기 이제 소세라고 하는 한자가 나오는데, 우리 광주에서 광주댐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담양에 소세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소세가 이소세입니다. 이 소세. 여기서는 말끔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뭐 깨끗하다, 말끔하다. 또는 뭐 시원하다 해도 됩니다. 시원하다. 고요하고 편안히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참으로 깨끗하구나, 참으로 시원하구나, 뭐 다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쫓아가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이 모습에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에 따라서 마음은 자꾸 바뀌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옳고 그르고를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모습을 쫓아가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거야. 아무 변하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그냥 이거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히 머문다 이런 말. 고요하고 편한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머금이 있는 거지. 분별은 그래요. 분별은 불편하고 시끄러우면 고요하고 편한 곳에 머물고 싶은 거지. 근데 본래 고요하고 편안해 이거는. 여기는 시끄러움이 없어. 뭐가 소리가 없고 보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어서 시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시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편안히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이걸 노래하고. 그래서 개송이라는 말을 하나 봐요. 이거를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걸 옛날에 개송이라고 그랬거든요. 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시죠, 시. 이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다른 거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경치라든지 우리 감정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 노래하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하는 개송하고 우리가 어떤 경치나 감정이나 뭐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시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시도 어려움이 좀 있긴 있죠. 어떤 그 시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압축적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가 어려웠거든. 왜 어려웠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였냐면 저는 어떤 감정 느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정 느낌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시어에 익숙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되는 게 좋았지, 설명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 같은 게 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뭐 이해가 딱 되잖아,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데 참 선을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하고부터 이 시를 보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으면은 뭐 국어 시간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시간에 시 하는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다 외워야 돼, 그냥 막. 그러니까 그 느낌이나 감정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야, 그거를.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런 느낌, 감정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마음 공부하고 굉장히 어떤 느낌,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풍부해졌습니다.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자랑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느낀 감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산 분들이 보면은 느낌이나 감정 이게 뭐 풍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희한하게도 어떤 이렇게 자연을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난 뒤하고 전하고 완전히 좀 달라요, 저는. 자연을 보는 것도 제가 그 마음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뭐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못 봤거든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관심도 안 가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게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죠. 그냥 시비에 관심이 있었지. 조그만 이 봄꽃을 보고 뭐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건 그렇게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이 날씨의 변화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이런 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 면이. 그냥 못 보고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합리나 이성이나 뭐 이런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일부러 포기한 건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그냥 저절로 버려지더라고. 사는데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네, 47. 깨달으면 그뿐 다시 예를 쓰지 않으니 모든 유의법과는 같지 않다. 깨달으면 그뿐 다시 예를 쓰지 않으니 모든 유의법과는 같지 않다. 사실은 딱 이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건데 딱 이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면 돼. 여기는 뭐 힘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될 뿐이야.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건 다 유의법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뭐 구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유의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유의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깨달음 공부를 하더라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눈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통하면 돼. 그러니까 뭐 유의법, 무의법 따질 것도 없고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통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통했으면 그냥 이거 하나면 될 뿐이지. 또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전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유의법으로 가는 거야. 유의법은 생각의 길이거든. 분별의 길이에요. 그냥 여기에 통하면 그뿐이야. 그리고 여기에 통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이 평생을 살아온 이 분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통했다 하더라도 또 분별에 빠져서 이 생각의 길에서 헤매거든요. 이 생각의 길에서 헤맬 때는 이 생각 속에서 자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해결도 잘 안 되지만 됐다 하더라도 그건 다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일 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단지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오셔야 돼. 근본으로 돌아오면 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될 뿐이야. 여기에 통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하면 될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될 뿐이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런 건 반드시 자기 생각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 돌아올 뿐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통할 뿐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통하느냐 그런 길은 없어. 그냥 통할 뿐이야. 통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통할 뿐이지. 내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에요. 모든 유의법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